신약 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우리 349페이지 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서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을 찬양하십니까? 성령님을 높이십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성령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 이르는 삼위일체의 제3위 진리의 신으로서 신자의 영적 생활의 근본이 되며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힘의 원천으로서 인격화된 초자연적인 존재 성신보혜사,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어요. 맞는 말도 있지만은 조금 애매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잘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그 크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지만은 그러나 막상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주저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성령의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3대 사역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나 주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면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날 만져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성령님 날 만져주세요. 날 타치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한 역사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유익해. 아멘. 오늘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면 전화위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면 오늘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나타나 주시면은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아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까?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3대 사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첫 번째 뭐냐?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중생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구원 얻었다는 게 뭔가?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가 됐다. 다시 태어난다. 본어게인 된 것이. 뭐가 본어게인 됐냐? 영이 본어게인 되겠다. 왜 중생의 씻음인가? 중생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로 씻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돼요.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간원이, 나이 드신 어른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1:1 상담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나이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바람이 한번 하고 내 영혼 속에 불 때에 내 영이 본어게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중생은, 다시 태어남은, 이것은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이, 스피릿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이름은 박자, 경자, 남자, 김자, 순자, 시자입니다. 그 두 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부모님의 자녀로 나는 태어났어. 호적의 박자, 경자, 남자의 삼남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태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영적으로, 육신으로는 부모의 자녀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영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는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must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 날 것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격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행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잘 씨로 된 것이니 곧 영원하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을 들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이 영 속에서 역사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You must be born again.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You must be born again. 세상 열방 영혼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You must be born again. 아멘.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10년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오 주여,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사오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내 영을 맡기게 될 때에 그 영은 순간적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이례적입니다. 이 거듭남은 단회적입니다. 이 거듭남은 그러나 순간적입니다. 이 거듭남은 그러나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래가지고 저는 먹는 사람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요즘은 안 먹는 사람을 안 좋아하지만 그때는 먹는 사람들을, 잘 먹는 사람들, 돼지같이 그냥 막 특별히 육식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왜? 소가 너무 불쌍해서, 돼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 일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것도 그런데 그걸 또 뜯어먹어? 평생 꿀꿀꿀꿀꿀거리며 사는 그 인생 너무나 불쌍한데 그걸 또 삶아 먹어? 삼겹살 해 먹어? 지난주에 보니까 삼겹살이 제일 인기티다. 아니요, 개고기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먹습니다. 지나가는 개를 보면 가끔 된장 바르면 좋겠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요, 이게 뭐냐,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다를 게 뭐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의 자랑이 언어라고? 개들도 지네끼리 다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개하고 한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야야, 나도 멍멍멍 그러더라고. 한참 통해, 개하고. 소도요, 눈물 흘려요. 소가 시장에 팔려가면서요, 언덕으로 싹 가면서 한번 뒤를 싹 돌아봐요. 마을을 지나가면 이제 넘어가면, 산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소 새끼를 못 보니까
한번 우시장에 끌려가기 전에 한번 쓱 이렇게 봐. 그러면서 그 눈에요 눈물이 툭 떨어져. 오늘날 돼지보다도 못하고 수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 인간이 얼마나. 그 당시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 고민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제가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자꾸 가려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 안 가립니다. 살구멍이 터졌어요.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짱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민해가지고 인생이 뭐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고민을 했어. 개똥 철학하느라고 여름에도 군화 신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하여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굶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풀리는 거야. 성경을 읽어봐도 다 나의 구실이. 부모님들은 전혀 몰라요. 어릴 때는, 청소년기 때는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해도 고민을, 부모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효도하는 잘. 이 고민을 몰랐어. 매일 교회 나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도 몰랐어. 혼자 꽉 앓는 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그때는 가위라 그러죠. 가위 눌린다 그러지. 매일 밤 가위를 눌리는 거야. 너무나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이냐, 과연 성경은 진리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걸,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고민에다가 이게 속에서 터져버렸어. 실핏줄이 터져버려. 얼마나 고민을 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데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가지고, 이번에 중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수련회 가서 다 거듭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문서를 읽다가 혼자 그냥 떼굴떼굴 울면서 10시간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뭐 다 거듭나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 거듭남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나는 지독하게 진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내 인생 고장났었어. 고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아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려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나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자신이 없어.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born again 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죽은 영이 다시 산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난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많고 전도 대상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지.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 6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85%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 생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그렇게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차고에 백날 10년 왔다 갔다 해도 자동차가 될 수가 없어요. 차고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차입니까? 자전거는 자전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간 거듭났습니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게 중생에 한번 체험하게 될 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이 바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죄를 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자빠지고, 마치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자라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이러면서 부모의 양육과 선생의 양육, 이웃 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양육이에요. 오늘 디도서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저는요, 디도서 그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과 이 5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이 7절에 그 은혜, 이 자비, 사랑, 긍휼,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도저히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나면 거듭난 것 생각할 때 100번, 1000번, 10,000번 찬양해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계속 영원토록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성수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리버스만 아니라 리뉴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리뉴얼 바이 더 홀리 스피릿, 변화된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오타와의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기도를 받고 있는 청년에게 내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전도서 11장 9절을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어릴 때 즐거워하고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라. 너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것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젊었을 때에 더 이상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라.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 얘는 거듭남도 있고 철화도 나오고 새끼도 나오고 수많이 나한테 안식기도를 받았다. 방언도 하고. 그러나 너 방언하고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된 것은, 이것은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새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새사람이 옛생활로는 돌아갈 수 있다. 불신자처럼 살 수 있어요. 새사람이 되면 옛사람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 생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거듭나고 은사받고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다 해도 성령이 소멸되면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져서 새 생활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면서도 왜 생활이 안 바뀌느냐? 거듭나고 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나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쫓아 행하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수근수근거림과 교회 다니면은 교인 같고 성도 같고 나가면 불신자 저보다 더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거 왜 그러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은 이 디도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이겁니다. 바울이 크레데 섬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크레티섬이라고 하고 그리스의 크리타섬, 너무 아름답죠. 지중해 동부의 그 에게해 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 아름다운 이 그리스형인 이 크레타섬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도로 가면서 그 섬에 배 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디도라는 목회자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역사 문화에 의하면은 디도는 오늘 여기 디도서잖아요. 디도는 이름입니다. 목회서신. 디도가 94세까지 여기서 목회하다가 그레데 섬에서 죽었어요. 이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근데 그레데는 너무나 악독한 사람들, 짐승마도 못하니까 그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게 크레다 섬이었어요. 이들을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여. 디도를 그릇되게 떨어가지고 직분자들을 이제 세워나가는데, 직분자들 보세요. 책망할 것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한 일이 없는 믿는 자들도 였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새롭게 되면 장로가 될 수가 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불편되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그레다 섬에는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고집 피우고 분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새롭게 하면 감독이 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유대인 할례파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았어요. 11절에 제 입을 막아라, 너 말하지 마 할 정도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린 짓는도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니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괴롭자.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이건 완전히 속담처럼 들려졌으니 그레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사람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섬에, 그레데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여기 2장 보면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180도 삶이 바뀌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생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비호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였으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시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치 않는 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란하는 자,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자, 교회 안에서 투정하는 자,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저 같은 인간들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씻음은 뭐예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점점 성화시켜가고 예수를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천국 떠나는 그날에 의롭다함을 얻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성화 사역은 협동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오늘 성령과 협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성령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돌아왔다면 누구도 새로워질 수가 있고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어거스틴이 되었다면 내 자식도 된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어거스틴이 되었다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변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그 참회록을 기록할 때 14세 때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아이고 대단하잖아. 1000년 전 그때 사생아를 낳았으니 대단한 친구예요. 방탕자였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 그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그는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그의 참회록에 보면요, 그가 다시 옛생활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될 때 성령이 그의 역사할 때 살을 깨물었다. 할 뜯어가면서 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옛사람과 탁 예수 안에서 역사에 보면은 BC와 AD가 뭘로 바꿔집니까? 기원전 기원.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는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 전에, Anno Domini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신 그 해에, 주님이 나신 그 해에 예수 중심으로 역사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예수 중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가 뚜렷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너무 좋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할 때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젠 성령으로 충만
않게 되면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풍성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말이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쑥 거듭나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내가 막 변화되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임하고 기름같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보세요, 물이 넘쳐는 이제 충만 할렐루야. 충만 여기까지 충만해도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 열방을 바라보지 못해. 이건 기울러서 물러서 넘치는 거지. 넘치게 되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요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요 조그만 그릇이라도요 1시간 지나면요 이 방 안을 꽉 채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조그만 그릇이라도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한 하루 종일 이게 수도꼭지 물이 부어지면요 흘러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풍성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좋은 일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보람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 나는 이제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여기 1장 7절에 보면은 고집이 많고 분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폭행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사람이 바뀌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원수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에베소 4장 3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수로 노릇하면 나도 원수 되고 나를 미워하면 나는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나도 같이 저주하고 그거는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응? 이 사람들 앞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뭐 다른데 뭐 이래요. 당신 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야, 너 뭐야? 어디다 놀다 먹은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몇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영등포 면도칼 못 들어봤어? 그러면서 팔뚝을 쭉 그러면 안 돼요. 야, 명동망치 몰라? 그러면 또 서로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차고 넘쳐야 돼. 차고 넘쳐야 돼. 성령의 기쁨이 차, 사랑이 차고 넘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사랑을 막습니까? 전 사랑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성령의 열매는 그랬으면요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but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Love, Joy, Peac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is 이상하잖아요. 저 틀렸잖아요. 저런 영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 안에 오래 참이 있고, 사랑 안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열매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지난번에는 모나리자를 이야기해 줬는데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네? 누구요? 김정민 선생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미켈란젤로. 예,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2제자를 그리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원수 맺었어요. 저놈 내두고 봐라 하면서 12제자 그리면서 가룟 유다는 그 친구 모델로 했어요. 악독하게 그래가지고 두고 세상 사람들이 이건 누구냐? 그 친구구나.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친구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는데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용서해라. 네가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친구를 그리면 되냐? 아. 그래서 가룟 유다를 그림을 지웠어요. 용서하고 나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원합니까? 이웃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다 제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의 이 꽃마음 별마음 좋아합니다.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 먼 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의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 전하는 꽃마음, 고운 마음으로 매일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하늘 높이 떠서도 뽐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뿜어내는 한 점의 별처럼 나도 누구에게나 빛을 건네주는 별마음, 밝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 전에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갈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마단 이 중보기도 동안에 한 주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구원과 섬김과 안식을 위해서 서로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안식이 있을 정도로 위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해.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중생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의 역사가 있을